스티븐 보트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스티븐 보트라는 야구 선수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최근까지 이 야구 선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메이저리그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아니면 스티븐 보트라는 야구 선수의 이름은 다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다라는 건 정말 재능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23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23세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지명을 받았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명을 받았을 때 상위권에 지명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에 지명받은 사람 중에 전체 365번째 지명자였다. 팀의 12번째 지명자인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리그에 올라갈 정도로 지명받을 정도로 이름 불릴 정도로 인정받고 재능도 있었지만 빛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뭔가 2% 부족한 어정쩡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무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빅리그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선수로서 활동을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며 은퇴하게 됩니다. 10시즌 동안 6개의 팀을 옮겨야 했다고 해요. 팀을 옮긴다라는 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6번이나 직장을 옮기고 그 팀에 녹아들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잡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야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또한 마음이 공감되었습니다. 대부분 절반도 안 되는 경기수, 한 해 경기가 있다면 그 경기에 절반도 안 되는 경기를 출전했다라고 하고요. 기록을 보니까 대부분 백업 포수로서 그 경기에 출전했더라고요. 백업 포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전 포수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니면은 타순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타를 불러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되면 갑자기 투입되는, 이 포수는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주전 포수 백업으로 있다라는 건 거의 출전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대부분 다음에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 불펜에서 대기를 하는데 그들의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백업 포수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투수로 올라갈 사람들의 공을 받으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오늘 진짜 좋은데? 괜찮은데? 이 구질 좋은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북돋아 주지만 정작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에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공을 받아내야 되는 존재가 백업 포스라는 포지션이 갖는 특징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38의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38살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마음은 좀 어떻겠습니까? 나는 메이저리그에 콜업 받아서 호명 받아서 이제 진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8이라는 나이에 그 꿈을 포기해야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은퇴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은퇴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의 코치 중 하나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 후 1년만 코치 생활 1년이 지나자마자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이전 감독이 명장이었어요. 11년 동안 6번이나 그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렸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린 것도 아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 조직 문화로 39, 40 정도 되는 감독이 경력은 1년밖에 코치 생활을 안 한 초짜 감독이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11년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문화를 존중하고 있고 안타깝게 질병으로 이탈해야 됐던 감독을 이전 감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대는 것마다 그 감독의 권위와 이 젊은 감독의 꿈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압박감도 상당한 상황이었어요. 이 스티븐 보트라는 초보 감독은 자기의 첫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프랑코나 감독, 이전 감독이었던 프랑코나 감독을 대체하거나 그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오롯이 나 자신이 되고 싶었고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오롯이 나 자신이 되고 싶었고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이 첫날부터의 목표였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40살의 첫 감독이 이제 삶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아할 때 이 사람은 빛나는 재능을 갖춘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었다면 6개 구단을 돌다가 뭔가 빛이 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은퇴 후에 바로 코치가 됐고 1년 만에 바로 감독이 되었는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의 장점들을 내부인들, 동료 선수들은 알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태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보트는 다른 팀원을 행복하게 해줬고 집착적으로 포수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 안토네티라는 그 구단의 야구 운영 사장이 이런 기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보트라는 사람은 선수 시절에도 최고의 팀 동료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뭐 골든글로브상, 뭐 타자상, MVP상 이런 상들이 있는데 이 스티븐 보트라는 사람은 무슨 상들을 받았느냐? 라커룸에서 가장 분위기 메이커인 사람으로 팀 동료들이 선정하는 상. 뭐 그래서 이 팀 구단에서 행사할 때 MC상 뭐 이런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을 했고 자기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으며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호기심도 있었다. 이게 비단 야구 선수로서의 재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는 잘 보고, 잘 뛰고, 잘 치고, 잘 던지고 이게 야구 선수로서의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티븐 보트라는 사람은 타인을 향한 관심,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개방적인 사고방식,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능이 그가 초보 감독이 되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막 로스터라고 개막 전에 뛰어야 되는 사람들 28명의 명단을 쓰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구단은 28명 중 7명은 개막 로스터에 처음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또한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명한 사람들만 이름값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하려면 어떤 자리에 놓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27.116살로 30개 구단 중 가장 젊은 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거를 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그 재능과 열정만을 가지고서 사람을 맞는 자리에 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은퇴 397일 만에 그리고 감독한 지 한 시즌 만에 아메리칸 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뽑히게 됩니다. 은퇴 후 2년 만에 메이저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것은 이 보트 감독이 처음이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읽고 이 스티븐 보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바가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들은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구와 형제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소위 무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곁에 세우셔서 제자라는 이름을 부어주신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껴지는 소리들과 온도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췄을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안드레라는 사람을 들어볼게요.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같이 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는 왜 붙이고 베드로 형제는 왜 안 붙입니까? 느끼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도, 교회가 생각하기에도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가 일진, 그리고 백업 포스처럼, 백업 멤버처럼 이진으로서 안드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은 맨날 수제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나는 베드로 형인지 베드로 동생인지도 모르는 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식구가 잘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이 좀 쓰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부족해서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나는 왜 베드로랑 안 붙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서운한 날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몬은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나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의 밑에 성경을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써 있는데,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종종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세신이라고 불리는 암살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뭘 했나, 뭐 기록들을 보면은 시장에 몰래 이렇게 칼을 숨기고 있다가 슬쩍 지나가다가 로마 관리나 아니면 세리들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몰래 없어지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고요. 갑자기 뭐 불 던지고 막 약탈하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와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똑같은 시몬인데 어떤 시몬은 반석이라고 부르고 어떤 시몬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명이인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신실한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폭탄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아무리 야, 너 가나나인 맞잖아, 너 열심당원 맞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3년 동안 폭탄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예.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반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시몬의 입장에서 나도 시몬인데 나도 좋은 별명 지어주시지, 왜 맨날 나는 폭탄이라고 하시고 내가 뭘 모르나? 이런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야고보예요. 키가 크기 때문에 큰 야고보고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큰 야고보였고 작은 야고보는 존재감이 작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조차도 이 작은 야고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대 학자들 가운데 연구를 하면서 만약 그랬다면 요셉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렀겠느냐,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무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자체도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못할 정도로 3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릴 때마다 듣는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상하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동명이인 중에 교육자 이름이 똑같았나 그랬는데 큰 누구 작은 누구 이렇게 키로 저희가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목사님인가 그분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나 작은 거 모르냐, 왜 자꾸 작다고 작은 누구냐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 또한 3년 동안 큰 야고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요, 안드레, 시몬, 야고보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솔직히 저 제자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열등감이, 아니 이름 부를 때마다 열등감이 끌어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이 버틴 게 용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약 나였다면 이 틈바구니 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이 좌충우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줘야 된다 생각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유명하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권능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만 권능이 있고 무명한 사람은 권능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만 함께 있고 무명한 사람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부른 이상 옆자리가 누구이건 저 끝에 있건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라고 생각하셔서 끝까지 제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있으시며 똑같이 파송하시고 똑같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유명한가 무명한가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이름 불러주셨다. 예수님에게 나의 이름은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로 잊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유명한 자로 기억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보냄받고 같은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의 결을 가졌는지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백준영 기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이재철 목사님에게 안드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되려고 야고보와 요한, 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오히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종종 안드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해지고 한참 뒤에 마지막에 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보니까 제자로서 가장 사역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했을 때 안드레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자답게 살았던 사람은 안드레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전도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요,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사실은 자기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은 순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막 폭탄처럼 이렇게 본물처럼 터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만남에 이 사람은 베드로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 성격을 몰랐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베드로가 엄청 오버하고 엄청 실수하고 예수님한테 욕먹고 그럼에도 끝까지 나서고, 그거 중심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거 안드레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러온 겁니다. 가끔 제가 가족들 소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그래도 보이는 것보다는 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해도 목사님이 좀 속은 깊은 사람이니까 섬세하게 다뤄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썰을 길게 푸실 때가 있어요. 이 안드레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괜히 내가 데려갔다가 예수님이 첫 만남인데, 야, 너 어디 데려와도 이런 애를 데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설칠 자리와 설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망아지 같은 놈을 형제라고 데려오면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너도 베드로 인성을 책임 못 졌는데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겠니? 이런 얘기를 욕먹을 수도 있고, 주변 제자들이 안드레를 향해서 야야야, 또 니네 형 나선다, 좀 네가 좀 끌어안치면 안 되냐? 좀 적당히 하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빈정거림을 들어야 될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모셔왔고, 이 순간이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수제자를 만나는 운명적인 순간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빵을 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 세고 주변 둘러보고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안드레는요, 도시락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어린아이를 보자 안드레는, 아,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도시락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전혀 편견 없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인도할 때 주변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내가 저 도시락 못 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대지 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눈치 볼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봤을 때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기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운명의 중심에, 기적의 중심에 내가 아침에 싸웠던 도시락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자기가 뛰어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편견 없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는요, 12장에서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라 여기서 헬라인들 데려가면은 더 예수님이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만남입니다. 원래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빌립은
간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할 때 딱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뭐 이런 거 하던 게 빌립인데, 빌립이 계산이 안 되니까 안드레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각이 안 나와. 얘네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얘네 안 데려갔다가 예수님한테 또 혼날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안드레, 네가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드레한테 보내고,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나한테 온 걸 보니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드레가 데려온 헬라인들 때문에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안드레라는 사람은 철저히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무명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스텝을 끼워주었던 사람도 안드레였고, 예수님 사역의 가장 화려했던 기적을 시작했던 시작점도 안드레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알려주었던 알람 시계가 됐던 것도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편견 없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모습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환영하고 높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수많은 시상식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시상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온갖 곳에서 온갖 상을 주는데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수상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무명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축복을 받지 않은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독특한 프로젝트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17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기적들을 벌이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시기가 지나면 사역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가끔씩 연락 주셔서 너는 네가 담임하고 싶다는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불러줘서 내 고민을 모르는 거다. 그리고 너는 진짜 부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이름 불려진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비교가 있고 경쟁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29 중에서 내가 몇 번이나 될까라는 생각 제가 안 했다? 저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해요. 몇십 번씩 하면서 막 지우려고 합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연말 수상식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상을 주실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 솔직한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가장 탁월한 담임 목사상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비참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꼭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진짜 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이거 진짜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저에게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안드레나 시몬이나 야고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좀 주눅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도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이나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자였다. 이거면은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버틴 사람은 사실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명 선수로서의 은퇴 순간이 올해의 감독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진
어떻게 왔을지 모르죠. 아까 그 스티븐 모트라는 야구 선수처럼 15년 동안 5년 마이너리그를 전전하고 10년 동안 6번의 팀을 옮기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남의 공을 받아주면서 칭찬이나 하고 있는 실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감독이 되고 보니까 그 전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끝이 안 왔어요. 끝이 오는 순간에 지금에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이래서 이 시간을 겪었구나. 이때 내가 배웠던 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의 감독, 올해의 성도상이라는 상을 받으며 우리가 외쳐질 것을 기대하고 설레하시면서 2025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명으로 있는 게 좋아요. 18절에 무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19절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은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었는데 그가 행했던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붙는데 예수를 판 자더라. 안 좋게 유명해지는 것보다 그냥 무명한 게 낫습니다. 꼭 유명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는 사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근데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성탄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도대체 뭘 바라고 뭘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도 부족한 이 순간에 서로 줄 세우고 순위 세우느라 괜히 흔들리지 말아야 될 나의 마음조차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14절 15절에 이야기하듯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똑같이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능력을 주실지만 고민하면서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가 있으니 나는 모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보내실 것이고 우리 또한 권능 주실 겁니다. 2025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펼쳐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을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음을 믿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 위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이 그저 우리 이름 불러주셨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인용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이 가사를 가지고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쓰여졌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게 될 것이기에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성도라는 별명,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라는 별명, 행복자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만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우리에게도 참 생명과 좋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모든 것 가진 자로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라 여겨질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임을 기억하며 힘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